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근래 넷플릭스 1, 2위를 다투는 이제 컨텐츠로서 뭐 보지 않으셨어도 아마 이게 엄청나게 화두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뻔하게 이거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컨텐츠들의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더 글로리에서는 대형교회 목사 딸이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학교 폭력 주동자이고 마약을 하는 중독자였다는 역사를 비추면서 이 드라마의 구도는 보니까 신은 정의를 외면하는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도움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해 나간다는 이런 약간 이게 역설적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신이다 역시도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반사회적인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악마적 본성을 주목하지만 그 사이비들의 행태들을 보다 보면 저거 나도 봤던 건데 그냥 기존 교회에서 저런 거 다 봤던 건데 막 그런 어떤 장면들이 오버랩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컨텐츠 모두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크나큰 심정적 반발감을 안긴다는 그런 공통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씁쓸하죠. 여러분은 이런 거 보시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네,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는요, 예전에는 이런 어떤 교회나 목사의 반사회적인 범죄 혹은 이런 컨텐츠들, 사회에서 막 주목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되게 절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다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추구한다고, 그런 교회를 꿈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대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동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확신하게 된 건 뭐냐면 우선 완전 무결한 교회라는 건 이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다 온전했던 그런 시대도 없었다라는 것. 개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교회들이 모두 다 평안했던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재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은 그 교회들이 아니라 내 신앙만 추락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출생과 죽음처럼 교회 역시도 영육의 세월을 거치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해서 출생하는 것. 이게 그냥 섭리이구나, 순리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기독교 콘텐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벌어진 에즈베리의 대부흥이라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난 2월 초에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이 끝난다면 30여 명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불씨가 되어서 사람들이 계속 모였던 것 같은 막 10,000명이 막 모이고 막 이러면서 그 어떤 캠퍼스 전역을 덮는 걸 넘어서 그 도시 전체를 덮고 그게 막 미국 사회로 막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도시 마비 지경에 이르니까 그 대학교에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중단하겠다 예배를. 도시가 막 생활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불길이 계속해서 미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기독교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몰락했어요. 옛날의 영광이 엄청나게 몰락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접할 만한 모든 반기독교적인 컨텐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그거는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세속의 끝을 달리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금 지속되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신앙적 무기력함이요.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던 이 에베소 문화에 어느새 잠식되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속 사회는 계속 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들을 규정하게 만들거든요. 복은 보이는 거, 그거 많이 갖는 거,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새 나를, 우리를, 당신을 복 없는 자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언급을 했죠. 지난주 본문에서요.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현재형으로 누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는, 즉 소명과 사명을 확신하며 추구하는 자는 그 삶에 무기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떠난 지 7년 만에 이제 써서 보낸 편지이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서신서들 보면 뭐 교회들의 문제가 어마어마하들 하잖아요. 바울 그거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가장 깊은 관계를 누렸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걱정은 당연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고 싶은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인데 17절부터 19절은 사실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오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7절부터 19절이 한 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역인 걸 수정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면 이래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요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18, 19절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이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와 연계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자연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그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아니 왜 이걸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이들은 이미 자신이 부름받은 자라는 그 소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아요 이 사람들. 하지만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듯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세속사회가 말하는 그 복을 날마다 바라보다 보니까 점차 잠식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은 세속사회가 규정한 복이 충분치 않다라는 데 침잠되어 버리면서 어느새 나는 복이 없는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침잠되며 낙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부름받은 자라는
그리하여 나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는 그 부름받은 자라는 소명이 희미해지면 현재의 찬양이 희미해지고 심지어 미래적 시간, 즉 미래의 소망마저도 잊어버려 무기력함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이 꼭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알게 하소서라며 간구하는 둘째는 이겁니다.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지난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우리를 그 통일된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과 연계되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 하나 죽으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호로록, 이걸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킬 때 그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본문에 나타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 역시도 자신들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역시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은 받은 상속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세속사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일시킨다고, 나를 거기에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나를 거기에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그런데 세속사회를 살다 보면 상속이 아니라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과 세상을,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고 보는 게 마음 편해. 저기는 원래 저런 데야 라면서. 저기는 더러운 곳이야. 나 갈 필요 없어. 저 세상 그냥 돈 주는 거야. 그냥 살기 위해 버티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망할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통일된 만물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상속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아니라 그냥 지역 교회 정도로, 아니 그것도 아니라 더 나아가 내 몸 하나 정도로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상속은커녕 나중에는 자기가 상속자라는 사실까지도 희미해져 버려요.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물 안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희미해지니 신앙으로 인한 풍성함이 아니라 협소함에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내 역할이 하나도 없어. 그럼 사람 무기력해진다니까요. 내가 가족에 속했는데 내 역할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해진다니까요. 내가 이 사회인인데 이 사회에 내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 무기력해진다니까요. 무기력해졌어요. 세상 안에 내 역할은 없다. 세상은 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게 되길 간구하는 것은 19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게 되길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주 전에 제가 에베소서 서문을 다룰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세속 사회였던 이 에베소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뭐라고 했었었죠? 하나는 종교요. 하나는 황제 숭배요. 로마 황제요. 이 황제나 이 신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능력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결국은 이들이 뭐냐면 시공간의 지배자, 내가 시공간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날 믿으라 이거지. 그럼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신이야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법한데, 아니 분명히 인간이 황제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합니까? 아니 실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도 물론 어떤 몇몇 황제들은 나는 신이다 라면서 주장했던 사이코패스 같은 황제들이 있긴 있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시공간의 지배력을 가졌음을 천명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최초의 통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진시황인데, 이 사람이 황제 자리에 오르 다 통일한 다음에 최초로 했던 것이 도량형의 통일이었어요. 즉 규격을 맞추는 거예요. 공간을 규정하는 권력을 거기서 발생시켰던 것이죠. 나아가 역법이라고 불리는 시간역도 다 맞추려고 했었어요. 물론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이건 그 다음에 한나라가 통일된 다음에 했었었죠. 서양 로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계속 길 닦으면서 비록 나는 로마 중앙에 있지만 모든 전역은 내 안에 귀속되어 있다. 나아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라고 잠정적으로 지칭받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던 일이 뭡니까? 율리우스역이라는 역법을 제정이,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 서양역,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양력,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역사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시공간을 지배하는 이 신들과 황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나온 것들의 대표가 뭐라고요? 그 황제와 신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로마 황제 얘기 들으면 뭐 옛날 뭐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감흥도 없고. 신들 얘기 들으면 감흥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사회는 뭐 종교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정일치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무교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무게고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근데 최근 발굴된 한 에베소 사람의 집, 딱 예수님이 바울 정도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에베소 사람의 집에 이런 낙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 낙서냐면, 온 세상의 통치자 로마여, 너의 권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집에 기록한 낙서인데 이런 낙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에베소인들의 마음이에요. 또한 여러분, 나는 신이다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걸요.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동시에, 아니 왜 저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렇게 끌려들까? 왜 저기 빠지지?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신이다라고 불리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근대 이전의 세계였어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뭐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요? 신하고 연관돼. 지금도 여러분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을 뭐 재수 없으면 뭐 마가 꼈나 보다 뭐라 그러나, 난 교회에서만 자라나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다 그걸로 연동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들이 황제와 신들의 능력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그 시스템 아래 살던 시대에,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오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평가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3개나 되는 황제 신전을 구비했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이 둘을 숭배하고 찬양하던 도시였다고, 이들의 능력을 환호하던 도시였다고. 그러고, 물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한테 의미는 없지만 현대인의 종교는요, 과학기술로 바뀌었고 현대인들의 황제는 돈으로 바뀌었다고요. 어디가 가장 적절할지 한번 고민해 봤는데, 지금 시대로 따지면 아마 애플과 구글이 위치한 과학기술과 돈의 최첨단을 날리는 그 실리콘밸리 같은 곳, 거기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대부분 예수 안 믿을걸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로 영향력이 없고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런 곳에서 샀어요. 눈만 뜨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보는 것이 다 황제와 신상들과 그것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말과 기도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소명과 사명을 확신하며 첫사랑까지 넘쳤던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절대적 권세들의 능력 아래 지배되는 사회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실감하지 못하며 자신도 모르는 채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20절, 21절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그 능력은 우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들이 절절매는 신들과 황제가 진짜 능력일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지금 뭐 황제나 신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황제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시공간의 지배자라고 하지만 뭘 못 피해가요? 죽음은 못 피해간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도요, 죽는 신들, 종종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히려 반대로 진짜 죽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마저도 정복한 진정한 시간의 통치자예요. 또한 로마가 천하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고요. 로마의 신들은요, 자기 영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해신은 달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영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그들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시대로 보면 돈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 같은데 다 허상일 뿐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적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마음의 눈으로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한 소리인가요?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신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유일한 신적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의 종교와 황제인 과학기술과 돈의 신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과 과학기술이 언젠간 그걸 해결할 거야, 돈이 많으면 해결할 거야 라는 믿음, 둘 중에 어디에 더 능력을 신뢰하고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계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멈춰버리면 이거 진짜 매정한 거예요. 그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에베소 사람들 눈앞에도 없으셨었고요, 우리들 눈앞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놓고 마음의 눈으로 보라 그러면, 아니 뭐 애초부터 예수님 믿을 때 여기 무슨 이게 눈이 하나 이게 달려가지고 볼 수 있게 좀 해주시든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그래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준비한 게 능력의 그 두 번째 요소인데,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이 세상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 이름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이분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만물 밖에서 야, 좀 똑바로 좀 해봐,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런데 만물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걸 해소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 합쳐놓으면 뭐예요? 물리적으로 나라 합쳐놓는다고 그게 통일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남자 여자 합쳐놓는다고 그게 진짜 부부가 됩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만물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만물 안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 즉 통일 사역을 1차로 끝내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만물 위에 뭘 남기셨냐면 교회를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교회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지.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아요. 이거 어디 가져가서 신학적으로 이게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니까 그의 머리는 저 천상에 계신 거고 그의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그 통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몸, 그걸 이 땅에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인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행하며 그 뜻을 이 땅에 구현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전히 교회에 구현될 때 그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이어져서 세상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에게 교회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당신에게 정말로 현실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끔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그저 나의 개인적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옵션이고 나한테 잘 해줘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실제 하는 교회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인가 싶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확정짓는 것 같은 자리가 현실의 교회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는요, 뭐 더 글로리나 뭐 나는 신이다 이런 컨텐츠 없어도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기 전에도요, 이미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이 비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 비난받을 짓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자신의 신앙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타자화되고 심지어 비난만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들의 문제인 무기력이 해소되니까. 무기력이 왜 해소되는데요? 소명과 사명, 세속사에 잠식돼서 소명과 그러니까 사명을 잃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이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며 무기력함으로 탈출하여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소명과 사명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해달라는 간구 역시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회는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는 자리인 이유는요, 교회가 당신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자리이자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게끔, 즉 내가 부름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명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라는 역할, 즉 사명으로 이어지게끔 다리를 놔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라는 게 없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맞나라는 이 소명을 확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나아가 교회를 건너뛰어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의미해지는 것도 그에 비함 없이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평화를 선사하시려는 우주적 계획도 다 틀어져요. 악순환이죠. 교회의 무력화로 소명과 사명의 가교가 끊어지니까 개인들도 무기력해지고, 당연히 세상의 평화는 점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주님,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주권들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맨날 그것만 보다 보니까. 아니 주님, 그들이 소명과 사명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성령을 통해 도대체가 이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이미 받고 앞으로 받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좀 알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무엇보다 그들이 속해 있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는지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간구예요. 즉 교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점점 더 교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물론 뒤로 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기저에는 교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오늘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이라는 게 교회의 정의예요. 이게 바로 내가 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곳의 존재 정의입니다.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본 게 너무 많아서. 이미 내 눈으로 보아온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오래 다니다, 여기도 많을걸요? 오래 다니셨잖아요. 오래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 오래 다닌 시간만큼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회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커서 떠나진 않죠. 여전히 자신의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나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시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저 내 생활에, 신앙생활의 옵션 정도로 하면 무의미해요. 사실은 다른 교회 바로 가도 되고,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되고, 그냥 내 신앙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곳. 교회를 사랑해서 옮기는 것과 교회가 필요하고 너무 중요해서 옮기는 것과 무의미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또한 어떤 분들은요, 뭘 너무 많이 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야.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이걸 떠올리는 순간 마치 성장을 위해서 동원되는 물리적 헌신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얽히기가 싫어. 그래서 내 눈으로 봐온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멀리 떨어져서 관망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이거 다 이해합니다. 어쩌겠어요. 내 눈으로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저 역시 그랬고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저는 시니컬합니다.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너무 많이 흔들렸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뭐야? 왜 필요해? 나 그거 없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없어졌고,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예전엔 절망해버렸는데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아요. 더 이상 저와 교회를 분리시키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는 요즘 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교회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정말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남기신 예수님의 몸이자 최종적 대안임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의 인생을 다 바칠 거예요. 은퇴를 하든 아니면 내가 목사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바칠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한 그렇게 세운 지역교회를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싶어서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있고 싶어서요. 경험하고 싶어서요. 누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다 이해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 눈으로 본 게 너무 많고 지금도 계속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시작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기 단서가 있어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당연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지만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내 눈에 보이는 황제와 신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과 같은 권세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패나 뒤틀어짐 앞에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예수의 몸이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믿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망각과 감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나에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자리를 나의 오감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이 눈이죠. 본 것들로 채워가요. 이 감각으로 얻은 정보들로 그 지워버린 그 자리를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럼 복의 개념도 다 뒤틀리게 되고 자기 소명도 뒤틀리고 사명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눈을 감고 살겠습니까? 귀를 닫고 살겠습니까? 입을 꼬매놓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그 세속사회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기력을 탈출하는 키워드, 즉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것, 특별히 그 실체이자 실제의 현장인 교회를 누리는 것은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인간 보고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사 보고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고요, 뉴스를 보고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보게 하실 때만,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신 거구나,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신비를
갈구하세요. 그래서 소망과 상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오. 소명과 사명을 되찾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올해 타이틀이 숲을 이루다예요. 이거 관련해서 첫 주에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숲교회라는 것, 그리고 이음숲교회가 드디어 올해 교회로서 좀 설 수 있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때 얘기하지 못한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핵심은요, 여러분, 숲을 이루는 핵심은요, 여러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실제 나는 그렇게 봐왔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 교회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믿는 이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기며 교회를 세우려고 분투하는 이들, 이것을 통해서 소명을 확신하고 나아가 사명을 발견하는 이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 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조직?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같이 세워가려고 하겠죠. 저는 그걸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고요. 앞에 것들도 알게 해주시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해달라고요. 그 신비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그리 기도하며 성령께서 보이시는 걸 보고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